전에 많은 사람들의 사랑과 관심을 받았던 책 중에 경청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조신영 씨가 쓴 책인데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 책을 읽어보신 분 계십니까? 경청. 이 책에 등장하는 주인공이 있는데 주인공의 이름이 이청입니다. 원래 이분은 한 악기 회사의 상무로 있던 분인데요. 회사에서 별명이 이토벤이에요. 그 이토벤이라는 말은 베토벤에서 온 건데 베토벤이 귀를 잘 듣지 못했죠. 청각 장애자였습니다. 귀머거리였죠. 베토벤처럼 남의 말을 못 듣는 사람, 남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주장만 내세우는 사람. 그래서 붙여진 별명이 이토벤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다니는 회사에도 그런 분들 계시죠? 그런데 그 회사가 이제 중국에서부터 값싼 악기들이 막 유입되기 시작하면서 회사가 타격을 입게 되고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회사를 구조조정하게 되는데 그때 이토벤은 목 좋은 자리에 대리점을 넣는 조건으로 해서 자진 퇴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잘 준비해서 이제 대리점을 오픈하게 되었는데요. 대리점을 오픈하던 그날 그는 갑자기 쓰러지게 됩니다. 쓰러지게 돼서 병원으로 옮겼는데 의사의 진단은 뇌줄기암이었다는 겁니다. 뇌줄기암이라는 진단을 받게 됩니다. 감당할 수 없는 현실 앞에 좌절하지만 그래도 이대로 내 인생이 끝날 수는 없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그의 아들 생각이 납니다. 발달장애를 가지고 있는 그 아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남겨주고 싶은데 그 아들이 바이올린을 좋아해요. 그래서 내가 남은 시간 동안 우리 아들에게 아주 좋은 최고의 바이올린을 내가 만들어 줘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우여곡절 끝에 자기가 근무하던 회사의 강원도 악기 공장에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 가서 이제 바이올린 제작을 하면서 바이올린 제작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가 속했던 그 팀은 그 회사에서 그 내부적으로 가장 개성이 강하고 고집스러운 장인들만 모여 있는, 그래서 그들은 모여가지고 아주 고급 수제, 그 현악기를 만드는 제작팀입니다. 그러니까 고집이 세고 남의 말 듣지 않는 거예요. 이 팀으로 들어가게 됐는데 병으로 인해서 몸도 약하고 귀도 잘 들리지 않는 그에게는 자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무시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포기하지 않고 귀가 들리지 않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의 말에 더 경청하고 그의 입술에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일은 여러분 그 과정에서 그가 보여주었던 집중과 경청이 서로 으르렁대던 팀원들의 마음을 천천히 녹이기 시작하게 되고요. 그리고 거기서 비로소 그는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는 법을 배우고 소통의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누군가와 소통한다는 것,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요즘 이 시대를 불통의 시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가만히 보세요. 하고 싶은 얘기 다 합니다. 서로 하고 싶은 얘기를 다 쏟아내면서 서로를 향하여 이야기하기를 안 통한다는 겁니다. 불통의 시대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말하는 사람은 많은데 듣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말하는 데는 2년에서 한 3년 걸리는데요. 듣는 거를 배우는 데까지는 8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한 심리학자가 가정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키는 서로를 향한, 남편과 아내와 남편이 서로 배우자를 향한 그 어떤 말을 경청하기만 해도 아마도 대부분의 모든 문제는 사라질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느 집에 남편이 퇴근해 집에 들어왔어요. 집에 들어오면은 아내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죠. 남편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귀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얘기하기를, 여보 내가 지난번 책을 읽었는데 여자는 남자보다 갑절이나 더 많이 얘기한대. 남자는 하루에 한 15,000단어 정도 쓰는데 여자는 35,000단어 이상을 쓴대. 무슨 얘기입니까? 조용히 하라 그 얘기죠.
그때 이 말을 들은 아내가 남편에게 얘기하기를, 여보, 그런데 왜 그런지 알아? 왜 여자가 남자보다 2배나 되는 말을 해야만 하는지 알아? 그랬더니 남편이 놀라면서 왜 그런데? 그랬더니 아내가 이야기하기를, 남편들이 한 번 얘기 알아들으면 그러면 절대로 2번 얘기 안 할 텐데 한 번 얘기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2번 얘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말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남편이 하는 얘기가 뭐라고? 그랬다고. 소통이 없는 이유는 말을 제대로 안 해서이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그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말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듣는 사람이 없어요. 듣지 못하면 불행입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떨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지, 혹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뭔가 말은 많이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는 소홀하지 않는가?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하는 불통의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는가?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39절 보세요. 어떻게 시작하죠? 39절 상반절 보세요.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해, 이렇게 나와요. 자, 이 말이 바꿔 얘기하면 이 모세가 이 말을 듣고 그런 의미예요. 어떤 말인가요? 오늘 바로 본문 전에 나옵니다. 35절 보시면,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그들이 거부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앞을 향해 나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진노하며 말씀하시는 겁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너희가 가나안 가기를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은 물론 들어가지 못한다. 그리고 너희가 애굽으로 도로 돌아가겠다고 하는데 그것도 내가 허락하지 않는다. 너희는 이제 광야 사막으로 들어가서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이다가 너희들은 거기서 다 죽을 것이다. 이 말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셨고 모세가 이 말을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다 죽는데요, 광야에서. 거기다가 이제 악평했었던 그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명은 이미 하나님의 재앙으로 말미암아 죽었고, 그리고 겨우 2사람만 살아남았다. 여호수아 갈렙만 살아남았다니 이게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자,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요? 39절 하반절부터 40절을 보십시오.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이제 큰일 난 겁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산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자, 이제 모세의 이 말을 듣고 백성들이 슬퍼해요. 그리고 나서 물론 백성 중에 일부이기는 하지만 한 무리의 사람들이 자기가 행했던 일들에 대해서 후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라도 일어나자, 그래서 이제라도 일어나서 전에는 가지 않겠다고 했던 그 산으로 가나안 땅을 향해 이제 올라가는 겁니다. 올라가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보십시오,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신 곳,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 우리가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지금까지 그리고 이전에 행했던 일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분명히 범죄했습니다. 참으로 범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하나님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늦게라도 정신 차린 것 같은데, 근데 모세는 이러한 행동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41절부터 43절에 보면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 패할까 하노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내가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이렇게 나와요. 지금 오히려 이러한 일들이 믿음의 고백이나 회개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있고 나아가서 너희들은 이것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행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리고 배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미 너희 가운데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이 길로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너희는 패망하고 살아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가면 안 된다고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44절 보세요.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에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분명히 그 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듣지 않아요. 듣지 않고 고집을 부리며 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들이 올라간 그 다음에 뭐라고 그들 뒤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가 하면요,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무서운 일입니다. 그들은 지금 하나님을 위해 나간다고 나갔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미하는 언약궤는 움직이지 않은 거예요.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인도했던 것이 바로 이 언약궤 아니에요? 언약궤 위에 임했던 하나님의 영광, 쉐키나, 그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오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힘으로 애굽을 나왔고 그리고 홍해를 건넌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지금까지 왔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갔고 하나님이 서면 섰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여기까지 왔는데, 그런데 이제는 그 하나님께서 움직이지 않은데 그들이 먼저 앞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그 언약궤가 움직이지 않는데, 인도하지 않는데 자기들이 앞장서서 나가는 겁니다. 자기들의 열심이에요. 자기들의 열심이 뻗친 거예요. 어쩌면 그들은 우리가 가면 하나님도 따라오겠지, 이런 마음으로 갔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주인인지 자기가 주인인지 모르는 거예요. 누가 지금 이 일에, 이 출애굽의 여정의 주인인지를 그들은 지금 분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름 기둥으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앞을 향해 나가고 그 뒤를 이스라엘 백성이 따라가야 되는데 지금 바뀌어 버렸다니까요. 언약궤는 움직이지 않는데 자기들이 먼저 자기 뜻대로, 자기들의 열심대로 나가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또 다른 불순종입니다. 자, 마지막 45절 보세요. 어떻게 되나요? 그래서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불순종의 결과입니다. 올라갔다가 어떻게 해요? 가나안 사람들에게 대패합니다. 그래서 도망가는데 어디까지 가요? 호르마까지 가요. 이 호르마라고 하는 곳은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북쪽으로 60km 정도 떨어진 곳이에요. 얼마나 쫓겨갔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정말 잘못을 깨달았다면,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신앙이 없었구나, 그랬더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최소한 회개하는 마음으로, 자숙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려야죠. 하나님께서 광야로 들어가서 40년 동안 네가 거기서 헤매이다 죽을 것이다, 그러면 잘못했으면 벌을 받는 마음으로 그 광야를 향해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랬다면 하나님께서 혹시 마음을 돌이키셨을 수도 있는데, 갑자기 고집을 부리면서 하나님은 광야로 가라고 하는데 자기는 가나안을 향해 가는 또 다른 불순종. 꼭 청개구리 같지 않아요? 여러분, 청개구리 이야기 아시죠? 하라고 할 때는 속을 썩이며 안 하다가 하지 말아야 될 일은 이제 거꾸로 그 일은 또 순종하며 하겠다고 어깃장을 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있을까요? 오늘 민수기 14장 22절부터 보시면 성경은 정확하게 그 이유를 지적합니다.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 이유가 뭐라고요? 한 단어로 얘기해요. 그게 청종이에요. 청종. 이 청종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샤마라는 말인데, 이 말의 정확한 의미는요, 주의를 기울여 경청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단어에는요, 순종하다라고 하는 말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샤마라는 말을 우리 성경에서 참 잘 번역했어요. 청종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청종, 들을 청자, 그리고 쫓을 종자입니다. 잘 듣고 쫓아가는 거예요. 청종이라는 것은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을 그대로 실천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청종에 실패했어요. 듣기는 들었는데 그 들음에 따라 순종하지 못한 거예요. 아니, 어쩌면 처음부터 그들은 듣지 못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얼마나 듣고 있는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해서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그래, 성경에서 말씀을 찾자. 그래서 딱 기도를 하고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주신 말씀을 주시옵소서 기도를 한 다음에 성경을 딱 폈어요. 성경에 딱 피면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알겠습니다. 그랬더니 딱 피니까 이게 웬일에 마태복음 27장 5절이 나왔어요.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으니라. 그러니까 이게 큰일 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성경을 기도하고 성경을 펼쳤는데 이번에는 누가복음 10장 37절이 나오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큰일 났죠. 하나님 3세번이라는 말도 있는데 한 번만 더 하겠다. 이번에는 진짜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랬더니 이번에는 요한복음 13장 27절이 나와요.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고 있는지, 혹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인스턴트로 들으려고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청종한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한자로요, 청자를 보면, 여러분 한문을 보시면 귀 이자에다가 임금 왕자가 있죠. 여러분이 보실 때 왼쪽으로, 그죠? 오른쪽에 위에 보면 열십자가 있고 눈 목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한일자가 있고 마음 심자가 있어요. 무슨 뜻일까요? 왕 같은 귀입니다. 커다란 귀, 들을 때는 귀를 가장 크게 해서 들어야 된다, 그런 뜻이라고 하고요. 열십과 눈목은 10개의 눈입니다. 완벽한 눈, 마음의 눈, 상대방을 집중해서 바라보고 상대방이 왜 이야기를 하는지 그 의도를 파악하는 것, 10개의 눈으로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한일과 마음심이 나오죠. 하나의 마음입니다. 들을 때는 마음을 하나로 해서 같은 마음으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듣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냥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들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세밀한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귀를 왕처럼 크게, 큰 귀를 가지고 집중해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더해서 들어야만 들릴 수 있고요. 그리고 청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이제라도 가나안으로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다른 방향으로 우리 인생을 정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저는요, 목회자가 되어서 참 행복해요. 그리고 받은 복이 너무 많아요. 그 가운데 가장 큰 복이 뭘까 하면 새벽기도 같아요. 아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제가 목사가 안 됐으면 절대로 새벽기도 안 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새벽기도에 나오시는 분들을 대단히 존경합니다. 근데 왜 새벽기도를 제가 복이라고 하는, 새벽기도는 두 가지 저에게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충전이에요. 하루를 시작할 때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내게는 없거든요. 그 새벽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의 은혜, 기도의 은혜, 찬양의 은혜들을 통해서 내가 충전되는 거예요. 마치 자동차에 연료가 필요한 것처럼. 내 힘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요, 두 번째는 조율입니다. 튜닝이에요. 튜닝. 여러분, 아무리 비싼 악기라도 그 음이, 그 줄이 잘 튜닝되지 않으면요, 아름다운 소리가 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연주회 가면 그 연주자들이 연주회 전에 자기 가진 악기를 튜닝하잖아요. 튜닝하는 거예요. 연주회 한 다음에 하는 게 아니에요. 연주회 전에 해요.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니까 오늘 하루 동안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내 삶을 튜닝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튜닝은 뭘까요? 튜닝은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거예요. 오늘 하루 동안도 하나님이 나를 원하시는
나에게 원하시는 건지 무엇인지, 하나님의 음성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나아가야 될 방향은 어디인지, 거기에 내 인생의 방향을 맞추고, 거기에 내 뜻을 맞추고, 거기에 내 판단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튜닝. 시간이 저에게는 새벽기도이기 때문에 너무 감사해요. 이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에 많이들 참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연주회 가면요, 연주를 시작하기 전에 각종 악기들이 요란한 소리를 내잖아요. 뭐 낑낑거리고 막 소리내요. 조율하는 거예요. 아무리 뛰어난 연주자도요, 조율되지 않은 악기를 가지면 좋은 소리 낼 수 없고요, 아무리 좋은 악기라도 조율되지 않으면 쓸모없는 거예요. 근데 조율을 할 때 기준이 있다고요. 기준. 절대음이 있어요. 절대음. 그게 라음이에요. A음이라고 하는데, 모든 악기가 이 음에 맞추어서 조율을 한 다음에 연주를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아름다운 화음을 내는 거예요. 안 그러면 불협화음이에요. 우리 영적 상태도 그렇지 않을까요? 조율을 해야 돼요.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제일 먼저 일어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오늘도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내 뜻대로 사는 것 아니라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거예요. 주님이 하고자 하는 일에 내 일을 맞추는 거예요. 주님의 관심에 나의 관심을 맞추는 거예요. 영적 튜닝입니다. 영적 튜닝. 그래야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화음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을까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튜닝될 때, 그때 우리 가운데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요, 민수기 21장을 보면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거의 40년을 지낸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인도하시는데, 그 인도하는 자리가 21장에 보면 어디로 오는가 하면 호르마예요. 호르마. 전에 그의 부모님들 전 세대가 실패했었던 그곳,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올라갔다가 쫓겨왔던 그 호르마, 그곳에 들어가게 하고요, 그리고 그곳을 다시 취하게 하십니다. 그곳이 호르마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 세대가, 전 세대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 마음대로 올라갔다가 쫓겨나서 수치를 당했던 그곳, 그런데 그곳을 하나님께서는 그의 후손들이 다시 찾게 하시는 거예요. 무엇이 다를까요? 그때보다 그들의 힘이 더 세졌나요? 아니면 전술이 좋았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느냐, 여기에 있던 거예요. 그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었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었는가?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 있었는가? 그들은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올라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호르마는 자기의 것이 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승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승리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여령 씨의 따님이 있어요.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났지만 이여령 씨를 전도했었던 이민아 목사님, 여자 목사님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쓴 마지막 책이 있어요. 그 책의 제목이 땅에서 하늘처럼입니다. 땅에서 하늘처럼. 거기서 그렇게 고백해요. 믿음의 길은 이 땅을 걷는 길입니다. 이 땅은 늘 하나님을 부정하고 그분의 다스림을 거부하며 그분의 뜻을 거역하는 곳이지만, 그래서 이 땅에는 인간의 욕심과 야망이 뒤엉켜 있고 그 배후에는 사탄의 음흉한 흉계가 숨어 있지만, 이 땅을 향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고 빛 대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어둠과 저주 아래 놓여 있는 모든 인생들에게 구원을 주신 것 같이, 믿음이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발견하고 그분의 다스림 가운데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아직은 확실하게 손에 잡히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미 하늘이 우리 중에 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그분이 인도하시는 길을 걷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늘처럼 살아 결국은 하늘에 이르는 그 길이 믿음의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저에게는 하늘 아버지의 뜻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 뜻이 저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 저에게는 가장 큰 행복입니다. 어떤 길이라도 걷겠습니다. 어떤 일이라도 하겠습니다. 어떤 대가라도 치르겠습니다.
내일 무엇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지 모르지만 오늘 아버지를 의지하고 아버지께서 인도하신 대로 가겠습니다. 아버지의 뜻만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것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의 인생,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세상 사람 사는 대로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방황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분명히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의 뜻에 우리의 인생을 튜닝하고 맞추어서, 그래서 우리 인생이 그 방향으로 향해 나갈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이 있지 않을까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저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그 아름다운 일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